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자매님 읽어주실 텐데 우리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드라마 하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드라마나 영화나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야구나 축구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야구 얘기만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매일 보는 건 아니고 어쩌다 시간 날 때 한번 드라마도 보고 또 스포츠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 드라마 하나를 조금 관심 갖고 좀 보고 있는데 JTBC인가요? 그래서 하는 39 39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39살 난 미혼의 3명의 아가씨가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세 아가씨 가운데 한 아가씨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39살인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존 확률이 의사 말로 0.8%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피부과 의사인데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거의 모든 것을 그 자기 친구 췌장암 걸린 친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1년간 쉬면서 미국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의 이 병 소식을 듣고 그 이제 안식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친구를 병간호하는데 자기가 그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암 걸린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나는 시한부가 되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친구와 함께 그냥 뭐 우울하게 죽음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부럽다, 정말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에게도 저런 친구 한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저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 친구 가운데 누가 아프다면 내가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뭐
나이도 50 중반 넘어가고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참 감동적이고 친구 간의 그런 아름다운 우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만사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여러 사람 말고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공경에 빠진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 도와준 일을 통해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홀홀단신으로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졌지만,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그 미디안 땅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까지 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결혼을 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장인의 일을 도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 장인의 주업이 뭐냐면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주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목축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떼를 모세가 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루는 이 양떼를 몰고 꽤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양떼를 몰고 어디까지 갔냐면 호렙산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이 호렙산이 어딘가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호렙산을 신의 산, 여러분 신의 산 알지요?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의 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같은 지역에 있는 봉우리가 다른 두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호렙산은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저 토끼 귀처럼 생긴 그 가운데, 거기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기도 하고 또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도는 조금 확대한 건데, 저 가운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바로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고, 지금 모세가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빨갛게 되어 있는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에서 저기까지 간 겁니다. 양떼를 몰고.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간 거죠. 저 위쪽으로 해서 아마 육지로 해서 그렇게 양떼를 몰고 갔을 테니까 꽤 먼 거리를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의 산의 그 실제 모습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봉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하나는 신의 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의 산이 호렙산인지 그게 같은 산인지 아니면 다른 그 봉우리가 다른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이제 양떼를 몰고 갔고, 나중에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 바로 신의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꽤 먼데, 아마 모세는 몇 달간 이동하면서 장막을 쳤다가 또 걷고 그러면서 저기까지 아마 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저 먼 곳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양떼에게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지요. 근데 모세는 그냥 단순히 양떼에게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자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이죠. 그런데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혹은 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자체는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근데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떨기나무. 예. 제가 이제 설교 이미지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이게 광야예요. 광야인데 저 가운데 있는 나무 있죠. 저런 게 떨기나무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뭐 떨기나무 하면 딸기나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예, 광야 지역에 많이 있는 저런 가시나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런 나무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 이런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식간에 후룩 타버리고 말아요. 후룩 타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저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막 불꽃이 타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웬일인가 해가지고 그 나무에 가까이 모세가 다가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때 거기에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모세를 멈춰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인데 또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자,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게 왜 그런가 해서 신기해서 거기 가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런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가, 뭐 그게 궁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이유이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왜 역사하셨는지, 왜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그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인도해 내기 위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너는 지금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합니까? 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백성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할 텐데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할 테니까 네가 지금 바로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뭐 상황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더 놀랍고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수배령이 내린 것입니다. 예,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잡아오라고 전국에 지금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고, 그거는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뭐라고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살인자입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잡히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 할지라도 뭐 애굽 땅에 가가지고 뭐 그냥 물건 하나 슬쩍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 명도 넘는 그 민족 자체, 한 나라 백성 전체를 다 이끌고 나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테니까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모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이고, 이건 너무 황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모세야, 네가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고 또 믿지도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곳에서 지금 네 발로 밟고 서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를 예배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네가 그때가 되면 분명히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달이 지나서 바로 그 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모세의 소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고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소명하는 그 소명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하는 이 장면, 이것도 참 인상적입니다. 또 떨기나무 가운데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그 신기한 표적 역시도 인상적이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에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따로 있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눈에 가장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학대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사정을 알아주고 끝까지 내 옆에 함께 있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나와 함께 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다 듣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정말 원수들로부터 쫓기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고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40편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사역하면서 처음 겪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밤에 잠도 잘 수가 없고 한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 계속해서 아침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교회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함께 할 테니까 이제부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끝까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가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다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우리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름답고 선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